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자, 오늘은 8월 10일 날이죠. 네, 이렇게 10일 날이나 20일 날이나 30일 날에는 제가 10선도 수행으로 오늘은 흰색의 옷을 입으시고 혹은 뭐 이렇게 스카프를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색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천을 동참하자는 운동을 저는 오늘 흰색이 있어서 따로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하도록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욱더 잘할 수 있는지를 자꾸 놓쳐요. 대부분 자식들이 잘하도록 원할 때 뭐냐면 쭉 잔소리하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오늘은 뭐 해야 되냐면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요걸 먼저 하니까 살펴서 칭찬했더만은 더욱더 잘하게 됐다.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콩을 씹으면 콩이 나오잖아요. 인과의 법칙을 못 벗어나. 그래서 이게 10선도 수행도 역시 인과의 법칙을 잘 알고 실천에 옮기자 이 소리예요. 더욱더 잘하게 하고 싶다. 더욱더. 그러면서 칭찬을 안 한다. 그러면 인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을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잘 크게 하고 싶으면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또 물도 주고 그죠? 그와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오늘은 10일, 20일, 30일 날은 흰색 칭찬해서 더욱더 잘하게 하는 이런 날이니까 이 운동을 계속 제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런 날인 줄 알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국사 적각성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 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애가 둘이 있는데 네. 둘째가 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네. 또 뭘 물어보면은 자기 생각 줏대가 없고 네. 무조건 모른다고만 대답을 해요.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갖고 또 게임을 줄이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사실 여러분들 부모 입장이 되면 늘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 걱정도 많고 또 자녀가 훌륭히 되기를 많이 바랬을 거예요. 지금도 뭐 그 생각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자,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대부분 부모님 입장을 돌아가 보자고. 나도 이 나이에 꿈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 고등학교 때 꿈이 잘 없는 상태에서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꿈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꿈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꿈이 없으면. 이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꿈이 없다 보면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시간 많은데 요즘은 게임이라는 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려면 그것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직접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게임은 방에서 그냥 손만 까딱까딱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꿈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꿈을 갖도록. 여기 근데 대부분 꿈을 물어보면 꿈하고 직업을 조금 혼돈하는 분이, 너는 꿈이 뭐니 하니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도 꿈은 꿈이에요. 그런데 꿈이라고 할 때 하고 요거는 뭐예요? 의사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사실은. 요걸 조금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꿈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자녀가 꿈을 갖도록 하는데 자녀에게 기본 교육을 시키라고요. 제일 먼저 언제 죽는가를 꼭 교육시키라고 제가 합니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는가를, 저는 사람 몸을 받았으면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죽는가, 지금 밤사이 죽을 수 있다, 이걸 자녀이든 부모든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해도 뭐 끄떡없는 거니까. 우리는 밤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야지 동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밤사이에 죽는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하시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끝난다. 죽어도 내가 살아난 그 과보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안내해 줘야 돼요. 내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결과로 오늘 시험 칠 때 좀 더 잘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늘 내가 해놓은 행위의 결과가 내 앞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늘 안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죽은 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부지런히 공부해 놓으면 대학교 갈 때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과의 원리로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진행이 된다. 이거를 종교에서는 윤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윤회 인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 살아났을 때는 내가 앞으로 살기가 수월해지고, 내가 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취직도 잘할 수 있고, 이거에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꼭 죽은 뒤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가예요. 이걸 꼭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저는 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공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이웃이 농사도 지어주고, 뭐 배달도 해주고, 가스도 보내주고, 뭐 밥그릇 숟가락도 만들어주고, 이런 전부 다 나는 나 아닌 그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걸 안내를 안 하면 나 아닌 것의 도움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답도 해야 된다. 보답도.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24시간 시간을 허비하게 돼. 허비. 이건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 몸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 언제 죽는가를 생각 안 하면 앞으로 몇십 년 끄떡 이러면 뭐예요? 어른이 돼도 시간을 낭비합니다. 늦게까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또 뭐 보통 바르게 살지 않는 쾌락이나 향락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똑같습니다. 꼭 뭐 애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제 죽는가를, 저도 언제 죽는가, 이게 제가한테 결정적으로 삶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죽음, 그것 때문에 야, 죽는다면 내가 지금 왕자지만 앞으로 뭐 왕이 돼서 정치하는 게 문제가, 내려 죽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고민이, 의문이 자기로 하여금 더 발전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힌트로 삼으면 됩니다. 죽음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갓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아닌 것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구나. 이게 꿈이에요. 나 아닌 것들을 내가 잘 돌보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잘 돌보려면 나는 직업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은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네. 다 함께. 왜?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가 없으니까. 다 함께 잘 사는 게 목적.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나 아닌 것을 돌봐야 돼. 땅, 하늘, 이웃. 나 아닌 걸 돌보는 게 이게 나 아닌 것 이걸 뭐 이웃이라 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한 혹은 상대를 이롭게 한다. 혹은 상대를 행복하게 한다. 요게 나 아닌 것 돌보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 목표가 되고 그러려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이롭게 해주려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이 수단. 어떤 도구, 수단이 있어야 돼. 요게 여러분 말하는 직업이에요. 꿈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면 목표. 꿈은 늘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왜? 같이 잘 살지 않으면 나도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나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왜?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나도 도움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이 수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질서가 생겨줘야지 자기 주체성을 갖고 즉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뭘까요? 제 직업이 뭐예요? 잘 모르구나. 제 직업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일. 요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님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님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제 사는 모습을 보면 늘 깨우쳐 주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제 직업이라. 그래서 깨우쳐 줘서 뭐 하려고? 목표는 내 주위의 이웃들,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그다음 목적은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잘 살려고. 그걸 내가 기간으로 정했다. 그죠? 2054년 이 기간을 정했다. 기간. 4월 5일까지는 마무리하자.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이게는 분명한 목표가 섰다. 이렇게 합니다. 꿈을 이루는 목표가 섰다. 이렇게 쓰면 사람이 자기 삶에 정립이 됩니다. 딱 질서가 나와서 걸음을 걷게 되죠.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이 꿈을 향해서. 이렇게. 또 됐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사에 관하였어요. 네. 제가 어떨 때는 하여튼 20몇 년을 떠나온 지대니까요. 네. 그 친정 오버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모셔도 저도 한번 모셨으면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재산 모시러 한국 일부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저도 뉴욕에서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 네. 꼭 저는 정수를 떨어놓고 마음속으로 하도 되는지 초를 켜고 향을 켜야 되는지 음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상님에 대한 효이는 마음이 우리 민족들은 자리가 잡혀 있어요. 미국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또 지내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 먼저 제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시다. 제사는 생길 때부터 산 사람을 위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 사람을 위한다. 제사가 출발할 때부터 산 사람을 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분한테도 도움은 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화합을 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일로 모여서 서로 그동안 안부도 여쭙고
화합하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키웠다든지 어떻게 해줬다든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오래간만에 안부도 여쭙고 얼굴도 보고 이런 걸로 제사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이라면 돌아가신 분,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 이러다 보니까 돈만 붙이는 거예요. 나는 못 가니까 돈 보냈어요. 알아서 해. 이런 뭐예요?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을 꼭 그날만 뭐 밥을 하고 그날만 또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키워주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돌봐준 우리 이웃이나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늘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날 하루 딱 감사하는 걸로 내가 겨우 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기 제사를 타 종교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분들이 있고 종교 간에 좀 잘못 안내가 됐다 그래.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나 아닌 다른 신에게는 섬기지 말라 했다 그래. 나 아닌 다른 신에게는 신을 섬기지 말라. 요 말을 해석을 너무 좁게 했어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란 말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 소리예요. 그러면 나 아닌 신이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해석을 잘못한 사람은 자꾸 나 아닌 신, 뭐 고무신, 운동화, 백구도가 있는 줄 알아.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유일신이라면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건 뭐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유일신이라면 유일신이면 다른 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가르쳐야 바른 길을 가는데 자꾸 다른 신이 있는 것이 하면 유일신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다 해서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가르침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은 제일 1번이에요. 어떤 성인도 부모님 공경하라 했지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자꾸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다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석하는 건 너무 얼토당토한데 그 바로 뒤에 글자가 뭐냐?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을 뭐 살았으면 공경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공경하면 안 됩니까? 그 왜 엉뚱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니까 뭐 돌아가시면 공경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돌아가신 성화모니 공경하지 않냐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신이라고 공경 안 하고 뭐 때려쳐버려?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웃기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알으라고. 그래서 늘 감사하라 늘. 이게 제사의 본 뜻이에요. 제사를 과일 차려놓고 밥 올리고 국 놓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제사는 정말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하는 건데 여기 감사는 천, 지, 부모다 말이야. 천은 부고 지도 뭐고 그 다음에 부모는 요거는 사람이고 이 세 분의 다 하는 게 하늘 아버지하고 땅 엄마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다 합쳐서 그걸 조상님이라 한다면 조상님. 자꾸 조상님이라 하면 여기 사람만 조상님인 줄 좁게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있냐고. 하늘의 도움 땅에도. 그래서 천부지모 천지 부모님도 알아라. 그래서 조상님이라면 포함돼서 말해야 돼. 하늘 땅 사람 다 포함한 거를 말하는 거지. 사람만 뭐 전주희 씨가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하는 건 정말 너무 좁게 해석한 거고 그걸 뭐 수준 미달이라 그래. 수준 미달. 요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천지 부모님 뭐 다 조상입니다. 그러면 한 조상이에요. 한 조상. 한 조상이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우리 집 너희 집 우리 조상 너희 집 시갓집 뭐 처갓집 또 어떤 데는 간혹 보면 처갓집하고 시갓집하고 뭐 천도제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할아버지 성씨만 같이 할머니 성이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최씨도 있는데 그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한다. 같이 지내면 뭐 천도가 안 된다나? 그런 분한테가 또 천도 지내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에? 그래서 제사는 천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데 이건 늘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을 뜨실 때 자신과 그 자신의 몫으로 하나, 자신과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과 세상의 목, 그다음에 세 번째 인연은 뭐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 가까이 있는. 그게 밥을 풀 때 자신과 세상과 인연을 위해서 이렇게 세 몫을 뜨면 그러면 이제 제사 준비가 됐죠. 그다음 반찬도 골고루 한 점씩은 다 잡수라고. 왜? 내 인연이 드시는 게 내만 드는 게 아니고 내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고 뭐 식사하고 제사 틀리죠. 자기 맛있는 것 먹으면 골고루 한 점씩 딱 먹는 게 이건 이제 제사지. 그걸 불교에서 공양이라 그래. 함께 드신다. 불교에서 말한 공양은 우리나라에서 말한 제사입니다. 제사. 늘 함께 드신다. 그럼 제사잖아. 늘 함께 드시. 그래서 공양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제사를 아예 지내세요. 어떻게 하냐면 천지 부모님 덕부입니다. 혹은 조상님 덕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드시고 우리식으로 쉽게 뭐 좋은 데 가시라든지 왕생극락하십시오 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 발언을 하시라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줘서 뭐 고맙습니다 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양하시라고. 그러면 늘 제사를 지내니까 따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따로 지내고 싶으면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려주세요. 그냥 집에서 밥만 대접하는 걸로는 부모님께 감사하느라 부족이야. 왜? 법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거니까 절에 가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스님 법문 듣고 깨달으셔서 극락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천도를 그렇게 봄, 가을로 두 번 하시더랍니다. 뭐 백중 때도 하시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세요. 오늘날을 맞게 바꾸라고. 집에서 늘 제사, 뭐 식사할 때마다 제사 지내고 특별히 봄, 가을로 절에 와서 전체 다 오시라 해가지고 한번 합동으로 천도를 해드린 걸로 오늘날 맞게 이렇게 한 단계 뭐 문화를 뭐 업그레이드 시키라. 지금에 맞게 좀 더 발전시키라. 이렇게 안내해주고 싶어요. 뭘 차리고 안 차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먹을 때 다 같이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양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며느리를 둘이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시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했다 소리 들을까. 예, 좀 시분의 날 정도로 잘하고 싶어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잘해야 되나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덕분입니다. 아, 너무 멋쟁이시다, 그죠? 하늘 둘이 봤어. 아니, 시어머니 노릇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앞으로 될 후보자들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어머니 되신 분들도 자, 여러분들이 뭔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는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가?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따라다니지 않으면요. 사실은 어떤 역할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 역할이든 시어머니 역할이든 부모 역할이든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역할을 잘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이 지금 내가 욕심 부리겠습니까? 지금 잘하니 뭐하니 따져가지고 간섭해가면서 막 열받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며느리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아들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딱 서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안 서 있으니까 자꾸 뭐란 말인지 아세요? 내가 훔치지고 있어야지 내한테 잘한다고. 요즘 부모들은요, 뭘 자식한테 좀 띠주라면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저것들이 내가 없으면 뭐 사람도 아예 모른 체 한다고 끝까지 지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 뭐 저끼리 싸우든지 말았든지 나는 가뿐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내가 오늘 죽을지 모른다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상대방 며느리든 아들이든 손자든
저분들도 오늘 죽을지 모른다. 이 마음이 어떤 교육보다도 위대합니다. 뭘 하겠어? 내가 서운하게 안 해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오늘 간다는데 누가 뭐 믿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 정신이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이건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노인 취급을 받을 것인지 어르신이 될 건지 딱 선택입니다. 어르신으로 대접받을 것인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딱 정리하라고요. 나는 노인 취급을 받고 싶다. 그럼 노인은 뭐냐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게 노인이에요. 노인을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늙은 사람 보고 하지 않아. 저런 늙은 사람 한 분도 안 보여요. 뭐냐면 어르신이 보이지. 제 눈에는 어르신이 보이지. 노인은 뭐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소리. 사람도 아닌 사람 이런 어떻게 사느냐면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줄게. 이 자기가 며느리 됐을 때 시어머니가 간섭하면 되게 싫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경험했죠.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하구나. 경험했잖아. 그럼 나는 안 해야지. 이러면 사람인데 자기가 싫었는데 또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잘 봐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해야지. 왜? 내가 시집 살 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정말 나 싫더라. 그래서 나는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싫은 걸 기어이 또 하네.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르신 되는 게 노인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덕부입니다 하면 돼. 덕부입니다. 여기다가 좀 포장을 좀 해도 돼. 세계적인 아들 덕부입니다. 세계적인 며느리 덕부입니다. 세계적인 딸 덕부입니다. 세계적인 사이 덕부입니다. 요 말만 딱 하고 있으면 어르신입니다. 실제로. 다른 말 안 하고 요거다 보너스는 한 번씩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막.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가자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요 두 마디만 하면 어르신이 돼. 어르신 되는 데는 두 마디만 하면 된다. 근데 노인 되는 놈은 엄청 복잡해. 할 게 많네. 어디 싸돌아다녔냐, 뭐 했냐, 우리 아들 버려다 준 건 니 어디 썼냐,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게 쉬운 거. 그저 며느리 덕부입니다. 우리 딸 덕부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 아이고 어머니 우리 집에 한 달 더 있다 가시라고 막 사정. 그러면 또 저리 딸이 전화가 와요. 딸이 왜 언니는 우리 집에는 안 보내주고 어머니를 붙들고 있냐. 우리 집 모시고 가야 된다. 서로 왜? 거기 가서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면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집마다 어르신이 계시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기운이 들어서 그 집이 잘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모셔가요. 그래서 그러면 값이 좀 비싸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를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뭘 꼽치는 걸 하면요 서로 안 모시려고요. 꼽치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요양원에서 쓰라고 그래요. 요양원에서 자기들은 간병인 하나 붙여주고 안 봐. 예. 그래서 시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 즉 어르신 자리를 메꾸는 게 오늘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었던 거 내가 간섭받고 있는 거 싫었던 거 내가 싫었던 거는 다시는 우리 며느리한테는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딸한테는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하고 그 어려워요. 그거 빼쁘고 그냥 해야 될 걸 하라고.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두 개만 하라고. 두 개만. 우리 보살님 두 개만 하세요. 할 수 있겠죠? 또 질문해 주세요. 예,
저의 고민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요. 스님께서 쓰신 책자에 원래 있는 법칙에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직장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들 관계에서도 저의 입장을 솔직하게 제가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혼자 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긋나는 관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긋난 관계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계는 제일 먼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관계를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 근데 이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을 하면 관계는 사실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이러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익을 보고 싶은데 남이 이익을 보는 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나는 손해를 보기 싫은데 남 보고 손해 네가 좀 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익을 보고 싶으면서 남들이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야 너무 욕심 많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와 너라는 이 상대로 둘로 나놓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거꾸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나 아닌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나 아닌 게 곧 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 아닌 것을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한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실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요. 피해를 입고 싶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일은 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은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존중. 그다음 자기는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접해 줘요. 요걸 잘 하시면 관계는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개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 알아두시라고요. 이 상대방이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선입견. 나를 쳐다보는 순간 사람들이 벌써 이 3초 안에 판단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는 순간 자기가 동그라미 하다가 세모 하다가 꼬푸 하다가 이거를 순식간에 하는데 세모는 잘 안 보이더라도 동그라미 꼬푸를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이 딱 마주치잖아요. 3초 안에 벌써 동그라미냐 꼬푸냐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사실 피해도 안 주고 존중하고 대접해서 하고 싶은데 이 상대방이 선입견을 갖고 나를 딱 본다. 아이고 저는 도도하겠다. 쌀쌀 맞겠다. 이렇게 딱 해본다니까. 내가 뭐 어떤 동작을 안 취해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절에 가도 보라. 여기 불상을 한번 불상. 입꼬리를 딱 올리고 있죠. 보이세요? 입꼬리. 이걸 뭐예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첫인상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좋은 관계가 됩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보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해 주세요. 그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책도 보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나 보면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조 스님 뭐 도노 점수론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도노 점수론 대해서 자기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성칠 스님께서는 또 도노 돈수를 통해서만 그 부처를 이루고 견성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이 이야기는 참 많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 전제를 합니다. 제 의견이다.
제 생각이다. 저는 여러분도 해보시면 생각하기 이전 저 본심짜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을 돌아가 보면 뭐 나는 모르겠다 해서 돌아와도 되고 덕분입니다. 어쨌든 생각하기 이전 자리에 가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을 체험하는데 이 자리에는 닦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돈수예요. 그러니까 돈수가 정확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하기 이전에 가보면 이 자리는 닦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수예요. 그렇지만 왜 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는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러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사는데 이때도 이 공과 생각해서 분별해서 사는 이 색이 둘이 아니다고 이렇게 늘 둘러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돈수가 되지만 이 자리로 딱 살아갈 때는 분별할 때는 나가 있고 너가 있어서 이때는 둘러 보입니다. 근데 둘러보지 않는 깨어있음으로 자기는 둘러보지 않는 깨어있음이 있어서 쭉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점점 닦아야 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 이 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 말 노름에 속지 말라고요. 네. 분명히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은 나가 있고 너가 있어 둘러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둘러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너에 대해서 관계에서 늘 깨어 있어서 둘러보지 않는 단계까지는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공부한 결론이에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둘러보지 않는 단계까지 깨어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반복이 꼭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 이야기는 성철 스님은 점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이때 도노는 해오라고 해야 맞다.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은 해오라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줬어.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아직도 더 닦아야 된다면 돈오라고 단어를 붙이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아직 더 닦아야 된다면 해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오히려 혼돈 안 생기고 더 좋다. 그래서 이때는 해오라고 하라. 그 다음에 더 닦을 게 없이 늘 깨어 있어서 둘러보지 않는 상태에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되는 그런 돈오라면 돈수가 맞았으니까 그럴 때는 닦을 게 없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보조국사가 말씀하신 것을 더 세밀하게 보충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보조국사께서 말씀하신 도노 점수식으로 만약에 해석하려면 이때 도노는 해오에 가까운 거라서 이렇게 혼돈하지 말고 점수를 하십시오 하고 성철 스님은 안내하시는데 보충해 줬다. 이렇게 전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철 스님 말씀한 도노 돈수는 내나 보조국사도 하셨어요. 도노 돈수에 있는다면 점수 이야기가 나올 일도 없죠. 네. 그래서 시중에서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거는 논란 자체거리도 아닌 거를 논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야기니까 잘 들었듯이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오, 박수. 또 질문. 포살 부패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포살이 뭐길래 부처님 당시에부터 법문이 쭉 부패가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그 명맥을 있는 데도 있고 안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나 보름, 쉽게 말하면 보름마다 이렇게 합니다. 보름마다. 우리가 한 달 삶 속에서 한 보름쯤 오면 조금 나태해질 수 있고
게으러지거나 조금 긴장이 이완돼 가지고 풀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쯤 돼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입니다. 포살이란 말을 돌아보자, 포살. 이러면 속지 마시라고. 보름쯤 오면 좀 해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돌아보는 시간. 돌아보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아볼 때는 10가지 10선행을 주로 돌아봅니다. 뭐냐, 몸으로 3가지 잘했는지, 그 다음에 말로 4가지 잘했는지, 또 생각으로 3가지 잘했는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이게 인도에서는 저 자이나교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건의를 합니다. 우리 좋은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도 이걸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 부처님, 그거 좋은 생각이다고. 그거는 사람마다 보름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사찰에서도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내려옵니다. 사람 몸 받았다면 자기를 매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이렇게 공동체가 또 이게 보름마다 한 번씩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로 또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꿍한 것도 있고, 상대방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했던 오해도 있다면 그런 거를 보름마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이걸 포살법회라. 이거는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하면 좋고, 그래서 보름마다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지. 성가, 그건 공동체라 그래요. 지금은 뭘 돌아봐야 되냐? 지금은 돌아본데 사부대중이 함께 운영하는 것을 성가, 공동체라고 그래요. 지금은 진짜 돌아보는 게 뭘 돌아봐야 되냐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사는 사찰이라면 돌아보는데 1번 제일 먼저 빠리사가 되냐. 빠리사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부처님이 초창기에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제가 설명은 똑같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동체야. 한 몸이라니까. 이렇게 빠리사를 가르쳐요. 빠리사를 가르친다고요. 항상 오면, 야, 상대방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야. 공동체, 이걸 가르친다고. 이걸 지금 우리가 돌아보자면 이걸 돌아봐야 돼. 공동체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 공동체라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눠줘야 돼. 내가 가까이 있는 거 나눠줘. 없는 거는 얻어먹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다나라 그래요. 나누자. 나누기를 하자. 서로 나눠주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띠입니다. 사띠가 뭐냐면 깨어있어야 돼.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뭐예요? 극치를 달리잖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알겠습니까? 내만 잘 살면 돼.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진짜 돌아봐야 된다. 사띠, 깨어있음. 늘 깨어있음. 우리가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는 공동체, 이걸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하는 이 정신이 지금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전해준 핵심 요지인데, 이걸 우리가 보름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름은. 지금 10가지 이 10선행은 개인적이고, 우리 성가 공동체라. 공동체에서는 보름마다 이걸 돌아볼 필요. 우리가 과연 사부 대중을 공동체로 보고 있냐? 스님들끼리 해먹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보자는 거지. 오히려. 그 다음에 서로 나누기를 하고 있는가? 마음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있는가? 그 다음에 늘 깨어있어가 개인주의로 혹은 이기주의로 가는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포살이어야 한다. 지금은.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것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서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니까 다 함께 잘 사는 걸로 가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